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방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는 교구 디렉터 전성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우리 문대원 후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최고의 인생 코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선생님이 계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화면은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왔던 명대사 중에 하나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살아라 얘들아, 비범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 키딩 선생님의 또 명대사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살아오시는 동안에 저번에 한 스승의 날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인생에서 좀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이나 어떤 인물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명의 선생님이 계셨지만 한번 쭉 아래로 좀 내려가 봤어요.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예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분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항상 그 한글을 그때는 한글을 엄청 일찍 떼고 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서예를 하나하나 이제 글을 쓰면서 되게 막 이렇게 업돼 있고 텐션 높았던 그 모습들을 조금 낮추는 모습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좀 평온함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선생님 너무 인격적이셨기 때문에 참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덕분에 또 서예를 계속하면서 대회 나가서 이제 또 그런 또 참가도 하고 상도 받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또 하나하나 누적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초등학교 때 또 6학년 때 4학년쯤부터 이제 쭉 피아노를 쳤거든요. 그때 그 피아노 선생님을 통해서 또 그런 피아노 치는 즐거움, 매일매일 가서 선생님을 뵙고 또 칭찬을 받고 또 그분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쳤던 그런 기억들, 또 그것이 또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서도 반주도 하게 됐고요. 그건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작은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반주도 했었고, 또 중고등학교 때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집에 있는 피아노를 혼자 치고 했습니다. 그때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막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집에서 막 피아노 치면서 그걸 풀었던 기억들,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일부러 이제 막 가장 최근이나 다 커서 영향보다는 그냥 내 인생에 저 어릴 때 좋았던 선생님 누가 계셨는가 한번 떠올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떠올랐었어요. 순장님들과 또 쏘는 분들께서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화 과정이란 것이 있죠. 소셜라이제이션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요. 인간은 누군가 도움 없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지식, 행동 양식,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년기 때는 말, 예절, 기초적인 예절을 생활을 배운다면 청소년기에 가가지고 이제 사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직장, 군대, 결혼 등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해서 적응을 합니다. 노년기가 되면 인생을 마무리를 하겠죠. 이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끌어가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건강하고 성숙한 모델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필립 맥그로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인생의 멘토링이라던가 자아,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셀프 그때 있었거든요. 자아에 대해서 무엇을 쓰셨었어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인생의 중심 인물이라는 또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형성과 가치관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 이제 보통 한 5사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자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걸 서론적으로 하고요. 이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소개하셨습니다. 은혜로 지켜주는 스승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그건 거예요. 영어 성경은 성령님을 보통 사역자, 카운슬러 또는 위로자, 컴포터, 아니면 조력자, 헬퍼, 아니면 애드보케이트, 그 변호사라던 걸 표현하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경험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I will give you another comforter.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에게 또 다른 또 위로자를 보낸다. 또 if I go, the helper will come. 내가 가면 이제 그 헬퍼가 와서 또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살아오는 동안에 또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경험한 성령님의 사역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에 위로가 되었던 그런 뭐 말씀이 있었던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성도의 삶에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머리의 지식에서 이제 가슴 지식으로 다가왔던 경험이 있는지, 위기의 순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으면 나눠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요, will teach you, 당신을 가르칩니다. All things,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지식이 딱 가슴으로 다가왔던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정말 아프고 힘든 그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되고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기분을 느꼈을 때에 이것이 단순히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좋은 일 잘 되고 있을 때 이럴 때보다는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막막함이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언제 있으셨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강의 영이에요. 이번엔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성도의 마음에 허락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고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어떤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에 그 평강이 내 옆에 함께 할 것이고요.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내가 뚜고 갈 수 있어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항상 떠올려요. 이 끝을 아는 자, 결론을 아는 자, 바울.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는 바울이 끝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 끝에 최종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이겨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결론을 아는 사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을 아는 자답게 사는 것.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평강의 영, 진리의 영, 또 우리를 또 가르치시고 은혜로 지켜주는 그 스승과 함께하는 삶. 라이프 코치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 라이프스타일, 그로스, 고, 헬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에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접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과 낭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끝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